아멘. 반갑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집회 동안 나름대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서점이나 또 인터넷 가보면 거의 내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 중에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소책자도 있고 또 페이지수가 많은 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책이든 두꺼운 책이든 그 책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고 또 그 책에 나온 주인공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람들의 모델을 삼고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요. 성경책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한 1800쪽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신령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기 위한 핵심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속성,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법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성경을 많은 주의 종들,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읽은 그 독자들에게 성경을 주실 적에 그 독자들이 성경을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 다르지요.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들의 생각하는 것, 또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법은 먼저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죄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 조금 난해하게 되네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이 인간의 법을 지켜야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법이에요. 아멘. 율법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더위도 노력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 그 성경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들인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구원 얻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다시 실패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패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전 삶이었다는 거죠. 예. 이 율법을 인간은 잘 지켜야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반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는 거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렇다면 죄는 언제부터 이 땅에 들어왔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율법이 이 땅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전에도 있었으나, 죄가 있었다는 거요.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들여두고 우리 내면을 보실 적에,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가 아니구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그 죄의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알지 못하면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는 없었어요. 인간이 계속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1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캐션 마크를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그 율법에 다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결국 죄 가운데 인간은 저주받아야 맞지요. 심판받아야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단어가요, 구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 찾아보면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32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새 언약은 너희들에게 이미 신의 사도에서 주었던 그 법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32절에 말씀하세요. 그래, 결국은 32절의 결론은 순종해야만이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순종을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는데 계속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3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피 옛 언약은 돌이나 나무에 새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법은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죠. 예. 다시 맺을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예. 피언약은 33절에 딱 핵심이 뭐냐면 너희 내적 성품에, 그러니까 구약 때는 우리가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 발버둥 쳤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성품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에요. 예.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변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예전에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중재자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이 이렇게 사해졌지만 이제 우리 내면에 우리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던 여호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구약에 보면 호시아 선지자도 그랬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중재자가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 독불 장군으로 나 혼자 내가 무엇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럽시다. 어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알렸습니까? 예, 내 내면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회개를 일으키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보다도 저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새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신자들은 연조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또 어떤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본다고 그러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나와 들으라. 너희가 귀를 열고 나에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과 혼이 살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와 들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포용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포용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질 것이다. 그 다음 후반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임을 믿으시죠? 예, 영원한 왕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변경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 약속은 영원한 은혜예요. 사람이 주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지고 제약이 완악해진 오늘날, 아무리 사람끼리 정서를 쓴다 할지라도 정서를 통해서 사기를 쳐먹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시던 확실한 은혜는 절대 취소가 될 수가 없고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법이 어떤 것이냐?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주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세상 것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는 동안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들 다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요. 지금 전도지만 요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물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세상 것에 많은 소유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영. 영은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영원히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알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래서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3절 여러분 앞에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과 완전히 딱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님을 떠난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눈먼 자가 뜨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눈먼 자들이 보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100% 영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고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부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돼 억압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이 다 뜨셨다고 믿습니까? 예, 영적인 눈이 활짝 뜨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 세 번째는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나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것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성령의 법이 강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합니까? 성령의 법이 강하지요. 예, 만왕의 왕께서 주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더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더 풍성히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그게 약속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주어졌습니까?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운동할 것입니다.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법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심판으로 두려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고달프고 형편이 어려워서 때로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듣기 좋게 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서 다니면서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때로는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딱 보기에는 이 사람이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옷을 초라하게 입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고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요, 믿는 사람이 더 수준이 높게 보여요. 아멘. 막상 대화를 해보면 대화 자체가 예수 믿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을 다 한번 해보세요. 특히 노인네들요, 대화해보면요, 노인네들 나이가 드셨어도 때로 휠체어 타고 다니셔도요, 불신자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전혀 달라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왕께서 그 당신의 백성이 육신으로는 늙었을지라도, 휠체어를 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께서 그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네 번째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요, 우리 솔직히 혼적인 믿음이 있고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혼적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만하다, 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겸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일이든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래요? 다 자기의 공력으로 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법은 있는 줄 믿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현재 삶이 어떨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현재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작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보시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이 지금 오늘까지 정말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하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하노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항상 내 입술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형편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여호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유하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자유케 하는 율법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유함 속에 정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